네,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발이 꽁꽁 얼었을 때 따뜻한 오줌으로 그 발을 녹인다라는 뜻인데, 별로 효력이 없고 그 효력이 오래 가지도 않고 임시 통변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상태가 악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이 얼었을 때는 오줌으로 녹이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내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머리색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좀 밝은 갈색을 많이 띄었습니다. 이유는 옆머리에서 흰 머리가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이 흰머리 새치를 감추고자 해서 염색을 합니다. 염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염색을 하면 머리를 다듬고 손질을 하면서 드라이라는 걸 하잖아요. 열을 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색이 점점 빠지고 갈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색빛에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비췄고, 이 모습이 또 싫어서 또 2개월 3개월 뒤면 또 염색해야 하고 또 염색해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먹어야죠. 물론 유전적으로 혹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들이 아니고서는 흰머리는 스트레스라든지 영양 부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흰 머리카락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머리, 나의 육체의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건강한 만큼 머릿결도 건강한 거고, 이 육체가 아픈 만큼 머릿결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내 가족은 왜 이럴까? 내 사업장은 왜 이럴까? 내 직장은 왜 그럴까?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금요 예배 시간이었나요?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천재가 아니라는 걸 믿기도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내 닮아봤자 누구 닮겠습니까? 저 닮을 거 아닙니까? 제가 천재가 아닌데 우리 아이에게서 천재가 태어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자식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그래? 왜 몰라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피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상황들과 주변의 환경들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탓을 많이 합니다. 왜 여긴 이렇지? 왜 이 꼬라지가 이렇지? 왜 이 분위기가 이렇지? 쫙 살펴보니까 제가 흐리는 거야. 제가 문제야. 아니죠.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머리를 흐리는 건 누굽니까? 미꾸라지잖아요. 미꾸라지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보고 있는 내 잘못이죠. 미꾸라지는 원래 물을 흐리는 거예요. 물을 흐리고 싶어서 흐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진흙탕과 땅바닥으로 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흐리죠. 그거는 바꾸라고 말해서 바꿀 것도 아니고, 때려서 바뀔 것도 아니고, 욕해서 바뀔 것도 아니에요. 미꾸라지는 내가 그게 보기 싫다면 미꾸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든지 미꾸라지만의 영역을 따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 탓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 탓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말하라. 이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던졌으니 무조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는 단순한 약속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이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다른 민족들도 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의미지만, 다른 말로 바꾸자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아브람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살아가면 그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돌려 말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브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을 탓하지 마세요. 왜 내 상황과 환경이 아브람이지? 당신이 아브람이라서 그래요. 제 주변과 환경과 가정과 분위기와 직장은 아브라함인데 왜 나는 아브람이지? 쟤는 타고난 복이 있는 건가? 아니요. 쟤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갔고 나는 아브람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변과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거를 바꾸림은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내 주변 상황을 바꿔달라고는 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왜 나를 바꿔달라고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기적들은 한 사람이 바뀌고 변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들의 이야기죠. 아니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왕이 변했을 때가 아니라 한 명이 변했을 때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역대지략처럼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 한 사람이 변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패역한 세대야. 한 아버지가 와요. 우리 아이가 간질에 걸렸어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우리 제자 보냈잖여. 걔네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아이, 제자들 불렀죠. 근데 못 고쳐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니들 곁에 있어줘야 하겠냐. 데리고 와.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뭐였을까요? 아브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브람이었죠. 그래서 못 고친 거예요. 바꿔 말해 볼까요? 그 제자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그의 주변들이 변화됐을 거예요.
간질이 낫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픔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오며 평화롭게 다스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여서 이 제자들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생각을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 주변에 변화가 되지 않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민족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은 12 제자 사도로부터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아브라함이에요. 새로운 민족의 조상들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신앙과 신학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서지 못했으면 우리에게 이 신앙이 온전히 전달이 되었을까요? 안 되죠. 예수님한테 혼나면서 뭐 한 겁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는 세대에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세대로, 다윗의 세대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됩니까? 작게는 그들의 주의부터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성전 가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들을 사냥하고 저주들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아브람이면 못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자라면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12명이 아니다.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들은 왜 그렇게 소수였을까? 제자였지만 사실은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죠.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주변과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요를 작사하는 작사가이긴 한데 김이나라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남자들을 사귈 때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똥차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지 같은 남자만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똥차가 같다 싶었는데 왜 또 똥차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김이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똥차가 2번, 3번 온다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똥일 것입니다. 아, 왜 똥차가 오지? 아니요. 내가 똥이니까 똥차가 오는 거예요. 내가 똥이니까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저주는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내 옆에 있는 것이며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며 모든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은 스며들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해요.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은, 내 교회는, 내 직장은 발이 얼었지? 이거 어떡하지? 오줌이라도 넣어야 되나? 아니요. 근본이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흙탕물 만들고 있네. 저놈의 자식만 없었으면. 아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보단 인간이 낫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당신이 더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변화되어서 당신이 기도로서 영적인 컨트롤을 할 때 상황과 주변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당신이 변화시켜 보십시오. 모든 삶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자.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들은 떠나가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쏟아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